오늘날 우리는 대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니까 집과 사업비, 학자금, 여러 가지 생활비로 인해서 한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빚이 얼마냐면 9,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이 빚에 대한 이자값으로 몇십만 원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빚더미에 앉아본 사람은 압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여유도 없고 점점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사랑하는 자신과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두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제자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정말 열심히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가난했을 것이고 또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넉넉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 두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버텼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은 점점 불어났고 이제는 당시 유대 법상 이 아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를 노예로 넘겨야 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채무자들이 매일 찾아왔을 겁니다. 협박도 하고 독촉을 했을 겁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남은 거라고는 아들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막막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그녀는 당시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그냥 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사람들이 말리는 가운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참 꼬여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움과 그리고 크게 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의 질문이 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여인이 지금 아들이 팔려나가게 생겨서 지금 빚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엘리사가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여인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없는 것을 세고 있었던 시선이 이제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네가 집중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돈, 어쩌면 떠나버린 사람, 깨어진 문제와 관계들, 여러분, 그것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청년들이 힘든 이유는, 청년들은 떠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취업을 해도 떠나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또 신앙이 떠나기도 하고,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유학을 가도, 군대를 가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자꾸만 저에게 자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계속 이런 영적으로 뭔가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 같아, 이런 좌절감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저기가 새벽에 나와서 이 강단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지체들이, 이제 리더들이 보통 이제 기도하러 많이 올라오는데, 그날도 보니까 팀장 리더 한 명이 올라온 겁니다. 보면서 너무 마음에 자책이 되고 참 슬픈 마음으로 둘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제가 그때 하여튼 1년 차였는데 제가 힘들어 보였냐면, 목사님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떠난 청년들을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딱 그냥 제 머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떠난 청년들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의 대답을 보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담은 그 그릇이 어떻게 보면 한 번 기름을 쓰고 나면 끝날 정도의 아주 작은 용량의 병을 말하는데, 여인의 대답의 뜻이 뭘까요? 저에게 있는 것은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한 아주 작은 것, 손톱만한 이걸로 뭘 하겠어요? 이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늘 없는 것들을 먼저 셉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또는 이 형편에 뭘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는 없는 것들을 나열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없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이용해서 일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적게 빌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훨씬 강력한 말입니다. 많이 빌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적게 빌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최대한 빌릴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할까요? 기름이 얼마나 채워질지는 여인이 준비한 그릇의 개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인 것을 믿느냐? 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만큼 신뢰하는 만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축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방 사람이었던 백부장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종을 터치하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요, 선교 대원 중에 선교를 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청년들이 재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선교비를 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교를 갈까 말까, 이 선교비 때문에 알바를 열심히 하고 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때 해외에 선교를 나갈 때였는데, 하나님 제발 이 금액 채워주시면 주님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전날 캐리어를 싸고 이제 공항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이 되었지만,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갔을 때 갑자기 문자가 온 겁니다. 입금 내역이 왔는데 선교비 딱 정확하게 1원도 틀리지 않게 정확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청년이 후회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서 하나님 더 많이 달라고 할 걸, 괜히 딱 맞게 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81편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조금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크게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뛰어넘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립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빌리는 일이 쉬울까요? 아마 동네방네에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을 겁니다. 우리 집 형편이 이뤄서 좀 그릇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이, 집안이 위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이 그릇을 빌려줬다가 못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릇을 크게 여는 것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치 이 자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 어쩌면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나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도 부끄럽지만 새 일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친구 둘이가 있었는데 내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 꼭 새를 사도록 하겠다. 난 새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새를 사냐. 그리고는 세 장을, 아주 예쁜 세 장을 사서 선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 장을 반드시 집에 걸어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걸어두니까 이 거실에 이 세 장이 계속 신경이 거슬리는 겁니다. 세 장은 있는데 새가 없고 자꾸 신경이 쓰는 거죠. 어떤 새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시는 손님마다, 오는 가족들이 올 때마다 왜 아빠 세 장은 있는데 새가 없어? 그 설명하는 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이런 내기를 했는데 자꾸 내가 새를 살 거라는데 난 새 안 살 거야. 세 장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귀찮아서 새를 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어떤 비워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 여행을 가는데 짐을 한 달치 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옷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가는데 힘들고 도로 오는데 힘들고 나중에 거기서 뭔가를 챙겨오고 싶은데 챙겨오지도 못합니다. 일주일치 가는데 5일치, 6일치 짐을 싸가고 거기에서 여러분 새로운 예기치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채우는 은혜가 있는 여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빈 그릇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이런 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인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열심히 빌리고 나서 또 정반대의 명령을 엘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 시대가 훨씬 더 시끄럽고 소음이 가득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과 다른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남의 집은 어떻고 남의 자녀들은 어떻고 나에게 남은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와 근심, 이러한 소음들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마을 한복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문을 닫고 있는 믿음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밀한 장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밀한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먼저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비밀스러운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둘이만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골방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이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때까지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떠벌리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때까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다고 기름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인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그 결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릇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더 흐를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탱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을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본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정말 알 수 없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해 안 되는 명령,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인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마귀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서 죄와 마귀에 팔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빚의 문제를 청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기름이란 이 올리브 기름인데,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 열매가 으깨지면서 강력한 압박 속에서 부서지면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으깨어 주시고 부서지시면서 우리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평안,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은 마르지 않고 구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이해되어지지 않는 질병과 고난의 연속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갈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5절에서도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적의 현장에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을 혼자서 닫고 엄마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마당에 가서 놀아라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과정을 함께 체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들에게 기적을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그냥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수의 2배로 교회에 다니는 신앙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믿는 친구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한 반에 한두 명 찾기가 힘든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말하면 대학교에서는 정말 그런 짓을 왜 하냐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종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여인은 정반대로 그 아이들을 그냥 마당에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릇을 옮기고 그릇을 빌리는 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담는 모든 일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런 신앙적인 나눔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놀라는 것을 보는 게 많은데, 지난주에 금요일에 오셨던 박유원 목사님처럼 저희 어머니가 참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참 좋아하는 게 그 미역국에 그 새알 팥죽처럼 새알이 들어간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데, 그게 참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새벽 기도 마치고 딱 나가보니까 그 집 앞에 권사님 한 분이 이 냄비에 아주 큰 그 새알 미역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또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구하니까 그 생각만 했는데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현장을 볼 때, 아들로서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볼 때 하나님도 무섭지만 엄마도 무섭습니다. 제가 하여튼 좀 방황하고 할 때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술 마시면 엄마가 알 것 같은, 엄마가 왠지 뭔가 알고 나한테 찾아올 것 같은, 여러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은 설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예배의 현장으로 데려오시고 또한 선교의 현장으로 데려가시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은 그냥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을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내 자녀들이 신앙이 멀어져서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부어주실지 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할 때 한 청년이 이 제자반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말한 게 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이 자매는 원래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고 그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시고 어머니만 믿음만 있으신데 어머니가 그렇게 답답하고 싫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아. 난 어머니처럼 저렇게 무지하게 정말 무식하게 저렇게 살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고 정말 가정에 풍랑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버텨내시고, 나 같으면 이미 이혼하고 뛰쳐나갈 상황인데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로 웃으시면서 그 자녀에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자. 그때는 그런 말하는 것조차도 싫었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 이 자매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녀가 볼 때 신앙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마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을 닫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골방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은 그 골방에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그곳에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흘러나올 때에 우리 안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항상 자녀들은 은혜의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간증이고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재능이 아니라 손에 아주 작은 그 기름병 하나라도 우리 손에 남겨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빈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가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인생에 막막하고 정말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서 있을 때
우리에게 뚫려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아 간절히 그 크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형편, 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가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리러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마 이제 거기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이거 진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힘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의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역사함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신뢰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고 나아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끙끙대며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이 시간 동대하며 나갈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릴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빈 그릇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문을 닫고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재정 때문에 가정에 정말 뒤흔들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가, 죄의 문제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끌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모든 저주와 아픔을 끊어내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머무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독대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과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목이 마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갈망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또한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 신앙이라는 것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정말 차세대의 아이들, 우리 청년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들이 정말 성령을 체험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정말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흥의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세대가 목마르오니 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하나님 우리의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보고 배우고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체험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아멘,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들고 지쳐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운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그 세대들이 하나님 유혹에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의에 목마르고 의의 주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모든 중독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다 쏟아내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를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마다 우리의 곳곳에 비워져 있는 나의 결핍, 아픔, 상처, 그곳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이 약한 세대를 정말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잘 배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들이 선교에 나가 있고 캠프를 이제 마치고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손, 부모의 손은 하나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한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빈 그릇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의